회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온전한 회개란 지적인 회개가 있고 정적인 회개가 있고 의적인 회개가 있는데 회개의 3대 요소죠. 지적으로 깨달으면 정적으로 애통하고 의적으로는 정상 방향으로 와 있을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둘째 아들은 영적으로 희복된 후에야 스스로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예. 스스로 낮춘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19절에 잘 알려주고 있지요. 예. 19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자존심을 다 버린 둘째 아들의 모습이 그 고백이에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비워져야 돼요.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둘째 아들은 영적으로 회복된 후에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자존심 있으면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교만해도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품꾼으로 여겨 자존심을 버릴 수가 있었던 이것이 정적 회개입니다. 정적 회개란 지적으로 죄를 분별한 후에 죄를 미워하여 통회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세리도 죄를 깨닫고는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하듯이 둘째 아들은 영적으로 회복된 후에야 자존심을 버리고 통회할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자고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스스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간 둘째 아들 모습. 20절에 그죠? 둘째 아들은 스스로 자존심을 버린 후에야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은 스스로 자존심을 버린 후에야 아버지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지적으로 깨닫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듣고 죄가 죄됨이 생각이 날 때에 그 말씀으로 찔림을 받았을 때에 회개하고 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이것이 정적 회개. 아멘. 또 의적 회개란 회개의 마지막 단계로 행동까지 고치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존심을 버린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것은 행동적인 의적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자존심 버리지 않냐면 행동이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데서 우리가 둘째 아들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비춰보아야 될 줄 압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지,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지, 이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돼야지. 그래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빼내려고 힘쓰며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도표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의 복을 받습니다. 둘째 아들은 스스로 죄인됨을 알고 회개하고 또 스스로 자존심을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와 화목해지는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 4절 말씀에도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뭐 하면 용서하라?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예.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경책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라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무조건 다 사랑하고 무조건 다 용서하고, 응? 뭐가 있어요? 다 문어발 같이 물렁물렁, 응?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응?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건 긴 거지. 노예스가 분명해야지 사람은, 응? 사람에 요동하고 환경에 요동하고 물질에 요동하고 신앙 아니에요. 사람도요 어떤 환경에 있을 때 항상 요동함이 없는 신앙도 있겠지만, 그죠? 예. 옳은 일 그른 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이같이 둘째 아들은 흉년을 만나 회개하기를 자기의 이기심, 자존심 다 버리고 스스로 아버지께 돌아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짓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지. 미움 받을 짓도 자기 몸에서 나오게 되어 있지. 그러니까 사랑도 미움도 자기 행동에 따라 받게 되어 있어요. 응? 미움 받을 짓 하는데 무조건 사랑해요? 응?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공의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죠.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분별이 될까요? 분별이 안 돼요. 공의 하나님 알고 있는 자는 분명히 노와 예스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이해 저렇게 해도 이해. 왜 그렇게 살아? 그런 사람을 되게 좋아하지요. 그런 사람 아주 착하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선하다고 그러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난 그런 사람은 맹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맹하다. 분별력이 없다. 응?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좋고 저렇게 해도 그 사람이 좋아? 아니지. 진리를 아는 자는 공의 하나님을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면 그런 사람이 뭐 까실져요? 성격이 못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진리로 인하여 자신이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지극히 성경적으로. 응?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공의 하나님 잣대를 거기다 댈 수 있어요? 댈 수가 없어요. 공의 하나님은 냉정하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고 일한 대로 보응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야 되잖아. 무조건 말하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해야 되잖아. 공의 하나님을 알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갈라져야 되겠죠. 응? 똑똑하게 신앙생활 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면은요 사람이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경은 지혜를 주시거든요. 지혜로 분별력을 주시거든요. 이런 거를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무엇인가라도 한번 똑똑하게 지켜봐야 되겠다고 하시면 정말 공의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일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응? 교회 연말에 예산 세워야 안 세워요? 예산 다 세우죠. 예산 세우면 누구 생각에 맞추라는 거예요? 사람 생각에 하나님 보고 맞추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그런 것을 하는지, 응? 그럼 성령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저버리고 인본주의로 끌고 나간다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고 경매 나가고 그 난리죠. 그죠? 참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둘째 아들은요, 흉년을 만나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예. 잘 나가면 회개할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아무리 부한 거 그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 참 귀한 복인 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영적으로 깨달은 것에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0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줬잖아요. 응? 하나님이 1년 동안 나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 무엇이나, 응? 나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응? 알려준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 많지요. 어디 뭐만 딱 봐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알려주셨어요. 아멘. 이것도 모르고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거든. 근데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이 들어간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아멘. 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죄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의인 데리러 가시겠다고 알려주셨어요. 아멘. 알려준 내용이 한두 가지일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론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12월 30일 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거를 다 적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네? 그죠? 아멘. 이런 말씀을 가르쳐준 스승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응? 또 담임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이런 교회 출석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누가 오면은 나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라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성도로 아들의 신앙으로 교육시킬까? 난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하나님 뭘 먹을까 입을까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아멘. 숫자가 적어서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그죠? 예. 숫자가 없어도 할 일은 다 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예산 세워놓고 뭐를 짜맞춰 가지고 하던가요? 아니에요. 그때마다 꼭 필요한 거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일하셨어요. 예. 20절을 또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돌아온 아들을 환영한 아버지. 응? 아버지는 자신을 떠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다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는 먼 거리를 마다않고 달려가 측은히 여겨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잖아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오래도록 기다리시다가 돌아오시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야 21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지식으로 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 그럼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응? 그래 자백하고 돌아서는 회개한 행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21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멘. 둘째 아들은 자신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자신이 지은 죄를 자백하며 자신을 낮췄어요. 이렇게 아버지께 죄를 자백한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늘 자백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또 행동적으로 의적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같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그동안 지은 자신의 죄를 철저히 뉘우쳐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멘. 예. 여기에서 철저히 뉘우침의 용서를 빌었다. 예. 다섯 번째 22절을 가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 둘째 아들은 영적인 자기를 잃고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어 굶주림의 고통을 당하고서야 영적인 자신에게로 돌이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모든 것을 회복받는 복을 받습니다. 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복을 받는 둘째 아들과 같이 우리도 옛사람의 모습에서 이제는 새사람의 모습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온전한 회개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무엇을 주나요? 좋은 옷과 반지와 신을 신깁니다. 아멘. 예. 아버지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는 아들을 위하여 자신의 종들에게 분부하기를 돌아온 자신의 아들에게 아들로서 대우해 주기를 제일 좋은 옷과 반지와 신을 신기라고 분부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만 살면 회개한 행위이 되면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상과 유업을 받는데 응? 죄가 지됨을 알아야 되겠죠. 무엇으로? 율법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죄가 죄됨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고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앞뒤도 안 맞게 또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데는 엄청나게 모여 앉아 있어요. 아멘 아멘은 엄청나게 잘해요. 그죠? 응. 뭘 알고 아멘 해야지. 지식 없는 열심, 헛된 열심이 될까 참 안타깝죠. 그죠? 예. 이와 같이 아버지는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과 반지와 신을 신겨 아들로서의 신분과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회개하는 자. 아멘. 아멘. 예. 회개는 지적 회개, 정적 회개, 의적 회개가 있다. 아멘. 이것이 온전한 회개다. 아멘. 입술로만 날마다 잘못했어요. 행동은 바꿔지지도 않고 그렇게 회개한다면
그 회개가 아니다. 아멘. 예. 근데 이런 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23절을 또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예. 송아지가 희생당하네. 그죠? 누구 땜시?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 잔치 벌여주기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잖아요. 응? 그렇게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아까운 게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이라는 이 제도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행복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응? 이 자백이라는 제도는, 이 제도가 없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자백하면 용서해 준대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준대잖아요. 그러나 회개도 자백도 습관적으로 죄가 지됨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죄를 지면 산 받을 수 없다는 게 성경이잖아요. 또 침지죄에 걸리잖아요. 성령 해방죄에 걸리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1년 동안 배웠습니다. 배운 대로 그 지식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왜냐? 지식이 없으면 망하니까. 망하지 말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아멘? 예. 아들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줌을 23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는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로 마음이 즐거워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세리들을 영접하여 한자리에 둘러앉아 음식을 잡수신과 같고, 그죠? 예. 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자고요.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니라. 아멘. 회개할 것 없다고 하는 99의 사람보다 의인 99보다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그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과 같이 회개하면 천국에서 기뻐하신다는 것에 대한 비유적 말씀입니다. 2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참,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다 즐거워하더라. 예.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이렇게 기뻐한 아버지. 응? 믿는다 하지만은 행함이 없는 신앙, 교만한 신앙, 외식하는 신앙, 바리새인 석인과 같은 외식하는 신앙, 이런 자가 교회 안에 없어요? 있어요. 예? 이런 자는,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아멘. 예. 2021년도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다시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예. 누구와 같이? 둘째 아들과 같이.
아멘. 예. 자백하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게 온전한 회개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대? 요한일서 1장 9절 또 찾아 읽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자백하면 이렇게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죄가 지됨을 알아야지. 지적으로 알아야지. 정적으로 애통하며 잘못된 방향 고쳐야지.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고쳐야지. 그죠? 예. 어떻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야? 어떻게 예수 믿으면 몽땅 다 천국 들어가? 어떻게 예수 믿기만 하면 영적인 복인데 육적인 복까지 다 받아? 믿는 자가 그렇게 인색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아들의 신앙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들의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아들의 신앙은 남을 화평케 해주는 자가 아들의 신앙이에요. 네, 이런 것에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말씀에 걸려 있는가? 응? 나는 어디에 걸려 있는가? 하나도 걸린 사람이 없다고? 걸려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거를 철저하게 자백하고 돌아서는 의적인 회개까지 이를 때에 온전한 회개가 될 줄 압니다. 예. 이렇게 아들이 오자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으로 입히고 또 반지와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도 잡고 잔치를 베풀고는 종들에게 그 기쁨을 표현하기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했고, 이를 들은 종들은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며 모두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이같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계산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종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죠? 예.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강론했는데 회개하고 온전한 자로 돌아서면 그것만큼 보람된 게 없고, 예.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은 한 해를 되돌아보건대 그래도 신앙이 성숙하여서 아들의 신앙으로 성도의 신앙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죄종 마음에도 기쁘니까 예, 사랑하게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예. 죄종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종을 어떻게 하래요?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응? 내가 존경 못 받을 짓을 했나? 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응? 목자는 말씀을 양육하고 성장하면 사랑하라고 했고, 또 양들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자를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하면서도 받으려고 그 받을 권리를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그죠? 응. 너 해.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교육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응? 응.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로 계산을 하고는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종들과 함께 노래를 하며 춤췄다는 거. 이렇게 온전한 회개란 지적인 회개? 지적인 회개는 먼저 죄가 지됨을 알아야 하고
아멘. 예. 또 정적인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며 죄에 대한 자백이 있어야 하고, 의적인 회개는 죄를 끊고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회개했으면 행동까지 죄에서 완전히 바꿔줘야 돼. 돌아서야 돼. 이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3대 요소 하면 지적, 정적, 의적 회개가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 읽어볼까요? 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 예. 아직도 사도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예. 달려갔어요. 달려갔어. 이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멘.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행동적, 의적 회개라는 거예요.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둘째 아들이 먼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걸 멀리서 보고는 측은하게 여겨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응? 이렇게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99명의 의인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지적으로 깨달으면 정적으로 애통하고 의적으로 행동까지 완전히 바꿔 자백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2021년도 마지막 설교는 회개한 자가 받는 복이잖아요. 온전한 회개란 무엇이냐? 온전한 회개는 무엇이냐? 날마다 입으로 주여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말씀으로 깨달으면 정적으로 애통하고 행동이 정상으로 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받아주신다. 그런 자가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인이 회개한 행위인이 되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애물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1년 동안 우리 경동교회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주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셨고 지식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지적으로 깨달았으면 정적으로 애통하고 의적으로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킬 줄 아는 우리 경동교회와 또한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은총을 입혀주셔서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드리려고 힘쓰는 우리 경동교회 종과 백성들이 되겠사오니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